눈에 총기가 살아나요. 강의할 때는 눈에 이 시간이 언제 끝나나, 이거 왜 이리 어렵나, 이런 표정과 눈빛, 기운이 가득한데 딱 쉬는 시간 주니까 지금 기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왜 이렇게 사람은 노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놀자면 한없이 놀고 싶고, 그죠? 뭘 하자 하면 빨리 끝내면 좋겠고. 방금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성가와 가요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성가와 가요. 지금 여러분 부르는 거 성가예요, 가요예요? 네, 성가 불렀죠. 여러분 가요도 한 번씩 부르고 듣죠, 그죠? 네, 한 번씩 노래방 가서 신나게 부르고. 네. 차이가 뭘까요? 차이가? 네? 다들 귓속말하니까 잘 하나도 못 알아듣게. 뭐 크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성가는 주님을 찬양하는 거고, 가요는 남편을 찬양하는 거고, 세상을 노래하는 거고. 네, 뭐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가장 본질적인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대답이 지금 하나도 안 나온 것 같아요. 가장 본질적인 차이는 듣는 대상이 다르다. 성가는, 가요는 누가 듣습니까? 가요는 듣는 사람이 사람이거나 아무도 없거나 그렇죠. 근데 어쨌든 내가 혼자 불러도 누가 듣죠? 내가 듣잖아. 내가 불러도 내 귀에 들리잖아. 뭐 사랑의 당신을 내가 혼자 불러도 내 귀에는 그게 들리잖아. 아무도 없어도 누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불러주는 거고. 노래방에서 마이크 잡으면 나머지 다 듣고 있어야 되고. 그런데 성가는 누가 듣습니까? 성가는 하느님이 듣고 계시죠. 근데 이것을 여러분이 의식을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적으로 좌우하게 됩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 제가 여러분을 보면 그걸 의식을 안 하고 계세요. 그냥 가요 부르듯이 그냥 부르는 거예요. 금방 뭐 몇 개 불렀죠, 그죠? 그냥 그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 먹은 게 소화는 될지 않죠. 그게 여러분들의 신앙의 어떤 큰 밑거름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단 한 성가를, 단 한 구절을 부르더라도 하느님이 듣고 계신다고 내가 의식하면 이건 완전히 다른 거죠. 앞으로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실 때는 반드시 그것을 의식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단 한 구절도 그냥 쉽게 흥얼거리기가 어렵습니다. 성가의 모든 가사들은 그게 하느님 말씀이거나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기도거든요. 기도 그런 걸 어떻게 그냥 흥얼거리겠어요? 가요는 그냥 흥얼거려도 됩니다. 듣는 대상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중요한 자리에서는 잘 불러야 되겠죠. 진짜 뭐 가수들이 나가서 노래할 때는 흥얼거리면 안 되고 잘 불러야 되겠죠. 그래야 듣는 사람들 호응을 얻겠죠. 근데 성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죠, 그죠? 하느님은 듣거나 안 듣거나 하는 분이 아니죠. 항상 듣고 계시는 분이죠. 근데 우리가 의식을 안 하면 달라지는 거죠. 우리 쪽에서 그것을 의식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뭘부터 해야 되겠어요? 기도를 할 때. 성경 그럴 때 성경 왜 끊는 거예요? 좀 비슷하게 나왔네. 하느님의 그 현존에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호경이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기도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굉장히 오해하기 쉬운 게, 그럼 여러분이 부를 때는 하느님이 듣고 있고 안 부르면 안 듣느냐? 아니죠.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그분을 향해서 보고 있거나 듣고 있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을 끄면서는 우리가 하느님께
집중하게 되죠. 기도도 여러분이 시작을 할 때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게 아니에요. 네. 성부 하느님의 그 현존을, 성자 예수님의 현존을, 성령님의 현존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뒤에 기도가 막 나오겠습니까? 막 안 나오겠죠. 그렇게 기도를 의식적으로 하면 사실 많은 말을 필요가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할 때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말을 많이 해야 들어주는 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고. 하느님 이미 알고 있다고.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소리입니까? 마음이 중요한 거죠. 마음이. 예. 여러분 미사 참례할 때, 성가 부를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마음 상태가 중요한 겁니다. 예. 열심히 하고 안 하고에 그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임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잘 안 되어 있어요. 제가 미사 때 이렇게 봐도 우리 신자들이 미사 참여할 때 그게 보면 다 보이거든요. 여러분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앞에서 신부가 보면 다 보여요.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 무슨 생각인지 보여요. 이게 지금 미사에 집중하는지 안 하는지 딱 보입니다. 네. 강의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손은 글을 쓰지만 내면은 딴 데로 가는 게 보입니다. 이 좋은 날 단풍물을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와서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나 이런 사람들이 보여요. 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렇게 바꿔나가야 될 중요한 부분. 왜냐하면 그 시간에 내가 이거를 선택했으면 이 시간에 집중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네. 그래야 나중에 후회를 안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을 선택해놓고 집중을 안 하고 나중에 후회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전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럼 그 선택을 하지 말지. 선택해놓고는 왜 집중하고 왜 또 딴 가다가 또 후회하고. 그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만 고쳐나가도 네, 모든 시간들이 많이 달라지겠죠. 이 창세기 연수라는 아주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선택했어요. 그럼 이 시간에 어쨌든 집중해야죠. 그러면 뭔가 열매를 얻어내겠죠. 일단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도. 근데 내가 선택은 해놓고 4시간 내 마음에 콩밭에 가 있고 이 시간이 언제 끝나나 3시에 이후에 빨리 내가 가서 뭐 해야 돼 이러고 있으면 이 시간 자체가 여러분에게 주는 열매들이 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 안에 내용이 좋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 한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이 연습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선택과 집중 이 단어들을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의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도도 마찬가지고 미사 모든 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 시간을 선택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뭐가 되죠? 다른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내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맞잖아요. 미사에 와서 옆 사람하고 수다 떨 수 없잖아요. 친구를 만났으면 그 시간에 내가 TV를 볼 수 없잖아요.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에 집중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우리 많은 엄마들은 보면 한 번에 몇 가지를 하긴 하더라고요. 대단한 능력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전화도 하고 막 다 해요. 막. 근데 과연 그게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저는 좀 회의적이긴 합니다. 능력들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래서 선택에는 집중이 필요하다. 열매를 성급하게 얻으려고 하시지 말고, 열매는 나중에 깨닫는 게 열매지. 그 순간 내가 뭘 느낀 그거는 그렇게 썩 좋은 열매는 아닐 거예요. 네,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그때 그 시간에 내가 이렇게 했던 것이 정말 그게 의미가 있었구나. 이래 되는 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들에 이런 것이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당장 열매가 생길 수 없어요. 근데 이렇게 얻어가는 것이, 제가 아까 저도 옛날에 그 창세기 연수를 아직도 기억하면 그 20년 전인데도 제가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저도 기억력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기억하는 이유는 그때는 제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이런 게 열매였구나 하니까 기억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런 시간을 다시 가지기는 어렵겠죠. 근데 지나고 보면
그때 그게 열매가 됐구나. 내가 그 시간에 가길 잘했구나. 그때 이걸 내가 배운 게 내 삶에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장 급하게 뭘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예. 급한 것은 내가 깊지 못하다는 표시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급하잖아요. 깊이가 없다는 표시예요. 예. 그래서 휩쓸리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하면 냄비근성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일로 갔다가 또 일로 갔다가 또 저로 갔다가 계속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도 그렇게 휩쓸리면 안 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거 좋다더라고 휙 갔다가 누가 또 이거 좋다더라고 휙 갔다가 이러면 안 돼요. 네. 휙 가더라도 거기에 정말 집중해서 뭘 얻어내야 되는데 또 그게 아니에요. 휙 가서 조금 해보다 또 일로 휙 가다 이렇게 하면 그게 좋은 영성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를 해도 진득하게, 꾸준하게, 급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뭔가 급하게 뭘 얻어내려고 하면 안 돼요. 하느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매우 다르죠. 그렇죠? 하느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때와 우리가 원하는 때는 언제나 다릅니다. 그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성모님조차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기다려야 했어요. 하물며 우리는 뭐 더 기다리는 건 이건 일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못 기다리고 왜 하느님 이걸 안 들어주고 왜 하느님 있는지 없는지 뭐 이거는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다 그 안에 뭔가 이어지는 뭔가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나머지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를 제대로 안 하는 사람은 나머지도 제대로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작은 일에 성실한 너희들이 나중에 상을 받는다. 한 번에 큰 일 했다고 해서 상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작은 일들. 아까 제가 얘기한 뭐 마더 데레사 성녀나 이태혁 신부님이 가서 뭐 거창한 일을 한 거 별로 없습니다. 그냥 작은 일을 매일 한결같이 한 거죠. 나중에 이제 열매 맺고 상 받는 거지. 그때부터 무슨 사업을 계획하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그 작은 일들. 여러분 날마다 해야 되는 작은 일들 많잖아요. 그죠? 그거 열심히 해서 성인 된 사람 있죠? 누굽니까? 소아데레사 성녀. 다 아시네요. 소아데레사 성녀가 그 9년 동안 한 게 뭐예요? 맨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바느질하고, 빨래하고, 그거밖에 안 했어요. 그거 9년 하다 또 세상을 빨리 떠났어요. 빨리 성모님 불러갔어요. 근데 어떻게 성녀가 됩니까? 그분이 자서전에 그렇게 썼잖아요. 나는 그런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여러분, 바닷가의 모래알이 눈에 보이면 그 모래지만 그 알을 어떻게 하나를 다 봅니까? 그 수많은 알 중에 하나가 근데 모여있으면 또 바닷가 모래를 이루잖아요. 그죠? 나는 그런 걸 추구한다고 소아데레사가 그렇게 자서전에 썼죠. 그 작은 일들 안에서 나는 이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그걸 통해서 나도 사랑 자체가 되고 그걸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 사랑을 전하고 그래서 이분이 선교 사업의 수호자잖아요. 수도원 밖을 한 번도 안 나간 분인데 우리도 작년까지 이분이 우리 선교지의 그 수호자로 대축일로 이분을 지냈죠. 이제는 안 하지만 이제는 이제 우리가 선교직을 벗어나서 소아데레사 성녀 대축일로 이제 안 하는데 어쨌든 그런 작은 일들이 결국은 아까 제가 얘기한 선교라는 게 성녀 소아데레사가 하와이를 가서 예수를 전하고 하지 않았는데 선교의 수호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에서 청소를 열심히 하고 빨래 열심히 했는데 그걸 그냥 한 게 아니고 마지못해 한 게 아니고 억지로 한 게 아니고 이건 정말 예수님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헌한다고. 그게 선교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 꼭 선교의 모든 것은 아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렇다고 이제 집안 청소를 하면서 그래 정말 이렇게 해야지 한 3일 하나 또 그래 안 할 거예요 또. 근데 그런 마음들을 서서히 이렇게 늘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매일 하는 일들도 그 안에 뭔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해야 될 몫입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을 이제 교부들이 풀어낸 것을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게네스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분은 성인은 되지 못했습니다. 이분의 어떤 한 학설이 좀 이단적인 요소를 띠고 있고, 어쨌든 성인은 되지 못했지만 우리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리게네스가 창세기 1장 1절을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이고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며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무엇이 모든 것의 처음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것의 처음에 곧 그분의 말씀 안에서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에 관하여 요한복음사가는 그의 복음서 첫머리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은 하느님과 함께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다. 같은 분이 한 처음에 하느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네. 우리 지난주에 월교회 오신 분들은 이제 요한복음서 1장을 우리 같이 깊이 봤는데 요한복음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2절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 근데 요한복음서 1장 1절은 정말 대단한 문장입니다. 이 한 문장이 창세기 1장 1절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이전에 이제 시간적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그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알려준 거죠. 그것을 오리게네스가 지금 절묘하게 풀어낸 겁니다. 모든 사람의 구원자이고 모든 피조물의 맞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무엇이 첫 시작일 수가 있겠느냐. 예. 그리고 이것도 오리게네스 자기가 막 지어낸 게 아니고 티모테오서 1장 4장 10절의 말씀과 콜로새서 1장 15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해설을 하는 거예요. 예. 교부들이 성경을 해설할 때 보면 본인이 마음대로 해설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이 성경 구절을 다른 성경으로 가지고 와서 풀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풀이할 때 첫 번째 원칙은 언제나 성경 말씀은 다른 성경 말씀으로 풀이가 됩니다. 거기에 관해서 여러분 이연학 요나 수사님이 예전에 쓰신 책 있죠. 말씀은 읽느니와 함께 자란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요나 수사님이 그 부분 또 플러스 영적 독서에 대해서 성경 묵상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잘 쓰셨습니다.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리게네스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것의 처음에 하느님의 말씀 안에서 하늘과 땅이 창조됐다. 예.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됐다. 그러니까 한 처음에 말씀부터 계셨다.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부정하는 게 아니고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서는 겁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창세기 1장 1절을 넘어서는 분이라는 놀라운 선포를 요한복음서가 한 거죠. 다른 복음서 저자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요한복음서는 1장 1절의 딱 시작에 똑같이 한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온 순간부터, 마르코 복음서는 이제 완전히 내려온 순간부터 시작해서 끝으로 올라가는, 그리고 뭐 마테오도 뭐 대부분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은 저 위에 있는 그때부터 해서 내려온 곳부터 해서 다시 올라가는, 이렇게 되는, 요한복음은 굉장히 좀 달라요. 이 구조가.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 교부들도 창세기 1장 1절을 항상 요한복음서 1장 1절과 결부시켜서 해석합니다. 그냥 창조주 하느님만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 창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말씀이신 성자를 통해서 창조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성령도 마찬가지. 성령은 아예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면서 그 다음 뭐가 나오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고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이 창조라는 이 하느님의 첫 번째 하신 일도 당신이 혼자 한 게 아니고 이미 그때도 이 삼위일체 하느님이 뭔가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교부들은 언제나 강조했습니다. 네. 세 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물론 떼놓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뗄 수 없는, 뭔가 하실 때는 언제나 세 분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나온 김에 이제 창세기 1장 2절을 같이 보면 땅은 아직 꼴을 갖추지 못하고 비어 있었는데 어둠이 시면을 덮고 하느님의 영이 그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고 창세기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에프렘 성인,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프렘 성인이 이 부분을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창조 작업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 이쯤에서 영이 맴돌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는 게 좋겠습니다. 성부께서 말씀하셨고 말씀이신 성자께서 창조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영 또한 분명히 창조 작업에 한 몫을 하셨습니다. 하느님의 영은 다른 두 위격과 일치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영이 맴돌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것이 삼위에 의해서 완성되고 완수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교부들은 이 첫 번째 문장의 이 하느님의 창조가 그냥 창세기만 보면 하느님이 혼자 다 하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게 하느님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이 같이 한 거라고. 이렇게 계속 해석을 하는 거죠. 오리게네스하고 에프레임은 시대적으로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거를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됩니다. 또 예로니모 성인도 이렇게 주의했습니다. 창세기 첫머리에 영이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창세기 첫머리가 말하는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신비적 의미를 지닌 영이 물 위를 감돌고 있었다라는 구절에는 이미 세례가 예시되고 있습니다. 물론 세례는 성령 없이 참된 세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예로니모 성인이 한 해석이 굉장히 영적 해석, 이제 신비적 해석이죠. 물이 있고 영이 있는데 이게 세례를 암시한다. 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이 있고 성령이 있어야만 세례를 받죠. 그렇죠? 네. 이미 그것이 창조 때부터 예시되었다고 예로니모 성인이 해석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은 예로니모 성인 개인의 해석이 아니라 이것도 성경 해석의 전형적인 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예형론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월교육에 오신 분들은 이거 이제 많이 들으셨을 텐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잘 들어보시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8항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이미 사도들 시대에 그리고 그 후에도 성전 안에서 일관되게 예형론에 의거하여 신구약에서 하느님 계획의 단일성을 천명해 왔습니다. 예형론은 때가 찼을 때 강생하신 당신 아드님의 인격 안에서 이루신 일들의 예형을 구약의 하느님 업적에서 식별해 냅니다. 예. 예형은 한자로 이 미리 예자, 모양 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미리 뭔가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나온 모든 것은 신약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이 예수님과 그분이 하실 일들을 미리 보여준다. 이거 성경 해석에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구약도 살고 신약도 삽니다. 이것을 분리시키면 구약과 신약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실제로 초세기에 마르치온이라는 사람이 구약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구약을 읽어보니까
맨날 하느님이 사람만 죽이는 거예요. 네. 맨날 질투만 하고 사람만 죽이고 뭐야 이거 갖다 버려야 돼. 그래서 버리고 신약만 가지고 사람들한테 사랑의 하느님, 자비의 하느님을 가르쳤어요. 예. 그렇게 구약에 갖다 버려도 될 책입니까, 여러분? 아니죠. 근데 이어지는 걸 보려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하느님이 맨날 전쟁을 좋아하고 사람 죽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나중에 일어날 뭔가를 미리 보여주는 그런 상징, 어떤 그런 예형이 된다는 겁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 129항을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 비추어서 구약 성경을 읽습니다. 이러한 예형론적인 성경 읽기는 구약 성경에 고갈되지 않는 내용을 명백히 드러냅니다. 그러나 이 때문에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친히 재확인해 주셨듯이 구약 성경이 자신의 고유한 계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한편 신약 성경 역시 구약 성경에 비추어서 읽어야 합니다. 초기 그리스도교의 교리 교육은 끊임없이 구약 성경을 활용하였습니다. 옛 격언에 따르면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납니다. 아주 명쾌한 해설이죠, 그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단 한 번도 부정하거나 폐기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죠? 율법은 한 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했죠?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하러 왔다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단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디서 이 마르치온이란 희한한 애가 와가지고 구약에 저 갖다 버려야 된다고. 그 말도 안 돼. 예수님이 버리라 버려도 되지만 지가 버리라면 그걸 버리면 안 되죠. 그게 결국 이란이 됐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여러분들이 창세기부터 공부해야 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 신약만 알고 있는 사람은 그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히 구약의 전통 안에서 살다가 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이 신약의 시대를 여는 거지,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그 모든 전통을 그대로 따랐잖아요. 어릴 때 엄마 아빠 손잡고 늘 회당에 가서 예배 드렸잖아요. 말씀 듣고. 그때 맨날 들은 말씀 뭐예요? 모세오경과 예언서와 시편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죽을 때까지 그것들을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도 마지막에 시편 말씀을 외치면서 돌아가셨잖아요. 나의 하느님, 나의 하느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거 어디 나옵니까? 이거? 시편 22편에 나오잖아요. 네. 예수님은 구약을 한 번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성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교부들은 그런 맥락을 정확하게 꿰뚫어 봅니다. 구약을 부정해서는 예수님도 참된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그 메시아여야 되는데 구약을 부정하면 예수는 어디서 튀어나온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창세기,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요한 1장 1절이 부정하는 게 아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거다. 이게 완성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앞에 거를 폐지하거나 부정하는 게 아니고 완성하는 거죠. 요한복음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약의 완성이 되는 거죠. 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모든 구원 역사의 정점이 되고 중심이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구약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있어야만 됩니다. 여기서 이 옛 격언은 신약은 구약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리고 구약은 신약 안에서 드러난다. 이것은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했던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부들 전체의 성경 해석의 가장 기본이 되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구약, 그러니까 신약이 구약에 감춰져 있는 것을 해석을 통해서 끌어내고 또 반대로 신약 안에서 구약이 드러나는 부분도 해석을 통해서 드러내주는 게 교부들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읽고 싶은 분들은 요즘 교부들의 성경주해라고 해서 지금 책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창세기부터 거의 지금 다 나왔어요. 거의 총 29권인데 지금 우리말로 거의 20권 가까이 번역이
됐습니다. 네. 물론 돈이 좀 비싸긴 한데 그 정도 투자해도 되죠. 한 권에 한 5만원 정도 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술 먹으면 5만원 먹잖아요. 어디 한 번 멀리 갔다 오면 5만원 쓰잖아요. 여러분 코트 하나 사 입으면 50만원 쓰잖아요. 네. 그 몇 년 있고 버리는 옷도 그래 쓰면서 그 평생을 가질 책이 5만원 든다고 전부 다 오 이렇게 이런 말이 안 되는 갑자기 제가 한숨이 나오려고 여러분 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아까워서는 안 됩니다. 예. 제가 아까 교황님의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책 반드시 읽어보라 했죠. 그 책은 6,500원밖에 안 합니다. 여러분 요 앞에 돼지국밥이 얼마예요? 7,000원 아니에요. 예. 삼계탕은 10,000원이 넘고 요새 보니까 뭐 음식값도 천정부지던데 음식 한 번 먹으면 남는 게 뭐 있습니까? 배부름밖에 없잖아요. 만족감. 근데 그 책을 한번 사면 어떻게 되죠? 죽을 때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갖다 버리지 않는 이상 책은 나를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펼치지 않아서 문제지 책은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책만한 훌륭한 스승님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때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 기억에 남는 훌륭한 스승님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 그분들이 여러분 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찾아가야 돼. 근데 찾아간다고 뭐 매번 찾아갈 수 있어요? 그럼 매번 뭐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책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죽을 때까지 여러분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펼치면 가르침을 줍니다. 안 펼치고 안 버려서 문제지. 네, 여러분이 읽는 순간부터 책은 스승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보니까 책을 너무 안 읽어서 참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TV 보는 시간을 절반만 줄여도 여러분들이 인생이 바뀔 건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막 이렇게 얘기해도 절대 사람들이 TV 보는 시간을 양보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는 포기를 해야 된다. 저는 TV를 안 봐도 24시간이 너무 모자라게 사는데 어떻게 사람들은 저 다 보고 어떻게 24시간을 저렇게 다 사나?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능력자라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아무튼 책들을 사는 데는 여러분 돈을 아까워해서는 안 됩니다. 교부들의 창세기 주례 이런 거는 반드시 읽어가야 돼요. 또 탈출을 공부하는 분은 교부들의 탈출기 주례도 반드시 같이 봐야만 훨씬 더 풍요로워지고 또 신약과 이어지고 여러분 창세기 공부한다고 창세기만 공부하면 안 돼요. 항상 그게 지향점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만 됩니다. 창세기만 공부한다고 창세기로 끝나면 안 됩니다. 탈출기에서 그냥 끝나면 안 되고 항상 그게 가야 될 지점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교의 본질이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만 공부하면 유대인하고 우리는 다를 게 없어집니다. 예. 유대인들도 창세기 맨날 외워요. 달달달 외워요, 그 사람들은. 예. 그 신명기 뭐 이런 거 달달달 외우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입니다. 우리와 유대인들의 차이는. 근데 우리도 창세기 탈출기 뭐 공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지 않으면 유대인이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나 차이가 없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구약 안에서도 그 감추어져 있는 예수, 감추어져 있는 복음, 감추어져 있는 신약을 여러분들도 자꾸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죠. 앞으로 교부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여드릴 것입니다. 다음에 창세기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그 빛이 좋았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날이 지났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시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 이 문장에서는 하느님께서 어둠을 만드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둠은 단지 빛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하느님께서는 빛과 어둠을 가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다는 말은 그분께서 빛과 어둠에 이름을 붙였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께서는 만물을 구별하여 제 이름을 가지도록 만물을 가르시고 정돈하셨기 때문입니다. 네. 여기서 이제 이 창조의 의미가 잘 드러나는데, 이 창조된 세상을 우리 라틴어로는 문둠이라고 해요. 예, 세상을. 그래서 여러분 미사 때 미사 때 신부님이 이제 성체를 들고 이제 보라 하느님 어딨냐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하죠, 그죠? 이 성찬의 초대받음이는 복되도다. 그때 이제 라틴어로 하면 액체 아뉴스 데이 이렇게 하거든요. 액체는 보라고 아뉴스는 어린 양이고 데이는 하느님이죠. 액체 아뉴스 데이. 그 다음에 이거 다 쓰면 좀 어려우니까 퀴톨리스 데카타는 이 세상의 죄를 할 때 이때 문두비 단어가 씁니다. 세상의 죄를 뺏가tum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 예. 근데 이 문두비라는 단어는 라틴어 문다레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여러분들 이 연수 때 라틴어 그리스어 많이 보실 건데 이미 월교육 때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라틴어 그리스어는 항상 동사가 기본입니다. 동사에서 명사, 형용사, 부사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랑 거꾸로 해요. 우리는 동사가 기본이 아니죠. 우리는 오히려 명사, 형용사가 기본이 돼서 거기서 동사가 나가고, 예. 근데 항상 라틴어 그리스어는 동사가 기본이고 또 그게 2000년, 3000년 전, 1000년 전 언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분화되지 않아요. 한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를 함축해서, 중복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다레라는 단어도 뜻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정리하다, 정돈하다, 질서를 부여하다, 이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서 문둥이 왔다는 건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세상은 그냥 세상이 아니고 누군가가 정리하고 정돈하고 질서를 부여한 것이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이 문둥이라는 단어 자체도. 그 누군가 누구겠어요? 네, 그 누군가가 바로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정리, 정돈, 질서를 부여한 게 바로 이 세상이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도 여기서 하느님께서 만물을 그렇게 가르시고 정돈하셨기 때문에 그 이름들을 다 이렇게 붙이신 것이다. 빛도 어둠도. 그런데 사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둠은 이 하느님께서 만드신 어떤 그게 아니고 빛이 없는 상태이다. 네. 여러분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제가 아까 첫 시간에 들어와서 이거 왜 이래 어둡죠? 막 이랬잖아요. 예. 여러분은 어둠을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전 들어올 때 왜 이래 어둡지? 이렇게 근데 누가 불을 딱 켜니까 어둠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 어둠이 사라져. 지금은 여러분 저하고 이렇게 눈과 눈이 전 처음에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게. 또 어둑어둑해가지고. 예. 아직 전 노안이 안 왔습니다. 잘 보이는데, 예. 그래서 이게 어둠은 빛이 없는 상태일 뿐입니다. 여러분, 어둠은 현존하는, 실존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뭔가 지금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빛이 없다는 뜻이지 여러분 안에 실제로 어둠이 가득하다 이게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사라지죠. 그죠? 네. 예전에 어느 신부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어둠 속에서 절망하고 있던 사람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한 줄기 희망으로 빛을 삼아 어둠을 밝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빛이라는 거는 정말 조금만 있어도 여러분 그 어두운 방에 촛불 딱 켜면 어떻게 되죠? 촛불은 요만하잖아요. 방은 엄청 넓은데. 근데 촛불만 켜도 방 안이 환해지잖아요. 촛불 하나로. 예.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그 옛날 어느 가수죠. 그 G.O.D인가? 이 G.O.D라 맞죠? G.O.D. 예, 옛날 사람들 많네요. 거기 보면 그 촛불 하나로 노래도 있죠. 그 작은 촛불 하나로 세상을 밝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작은 촛불이 되고 싶다. 그런 노래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어둠이란 것은 어둠을, 선생님 제 안에는 어둠이 많습니다. 그게 아니고 내 안에 지금 그런 희망의 빛, 뭔가 한 줄기 빛을 내가 못 찾고 있다는 거지. 내가 어둠을 만들어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 물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막막하고 어두운 순간들이 있지만 그때도 우리는 그 희망의 빛으로 또 신앙의 빛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첫 번째 책 제목이 신앙의 빛입니다. 네. 반드시 읽어봐야 됩니다. 이 책은 6,000원밖에 안 해요. 네. 여러분 한숨 쉴 책이 아니에요. 가서 바로 사시면 되는 책입니다. 꼭 이 믿음의 해를 지내면서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고 거기서 이게 신앙도 어떻게 빛이 되는지 어떻게 선물이 되는지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물 한가운데에 궁창이 생겨 물과 물 사이를 갈라놓아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에 있는 물과 궁창 위에 있는 물을 가르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여러분 이 문장 읽을 때마다 궁금한 게 있죠. 궁창이 뭡니까? 궁창. 뭔가 시궁창하고 비슷한 단어인데 설마 시궁창은 아닐 거 아니에요. 궁창이 뭐예요? 네. 이 우리말 이 번역 성경은 또 우리 교회의 용어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다 원래는 그리스 라틴어였어요. 근데 이게 어디를 거쳐서 우리나라로 왔습니까? 중국을 거쳤죠.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한자로 다 번역을 한 거를 우리나라 그 초기 그 사람들이 그때는 근데 사람들이 한자를 다 알았죠. 한자를 또 썼었고 말은 우리말로 했지만 글이나 이런 건 다 한자였으니까 그 의미를 알았죠. 근데 이제 점점 우리가 한자를 안 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음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자 소리 나는 대로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우리말로 쓰는 거죠. 지금 우리 용어들이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교부 쓴 것도 그게 한자예요. 교회의 아버지 한자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 한자를 알아요. 근데 그 소리만 들으면 그냥 교부 쓰면 이게 뭔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좀 한계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 궁창도 이게 한자로는 하늘 궁자입니다. 하늘 궁자. 예. 그리고 창자는 풀을 창자예요. 몰랐죠, 이거? 그러니까 궁창은 말 그대로 높고 푸른 하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이 원어를 보니까 번역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원어는 이게 스테레오마라는 이 특이한 단어예요. 스테레오마. 예. 이 그리스어는 이 의미가 굉장히 많은데 뭔가 원래 의미는 그냥 뭔가 굳은 거 이렇게 뭔가 이 딱딱한 거 뭔가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폭넓게 해석하면 뭔가 자리를 잡을 때 이거 중심이 되는 거, 뭐 주춧돌 같은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쨌든 그것을 이제 한자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냥 궁창으로 번역했어요. 번역할 말을 못 찾는 거예요. 자기들은 번역할 말을 못 찾아서 궁창이라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뭔가를 하는 데에 그 근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그런 중심점, 뭐 그런 반석, 주춧돌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이게 우리말로 딱 한 단어로 뭘 번역을 사실 할 수 없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냥 궁창이라 써놓고 우리도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궁창이라 써놓은 거예요. 뭔 말인지도 모르지만, 예. 근데 그 의미는 이제 이런 다른 것이고, 어쨌든 이게 말 그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하늘이라고 불렀다고. 예.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는 그 하늘을 하늘이라 불렀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이 창조 사업을 하면서 뭔가 중심에 그런 뭔가를 놓으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거기서부터 거기에 또 이름을 아까 아고스tin이 얘기했죠. 그게 이름을 부여했다는 것은 하느님이 그렇게 정돈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질서를 부여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궁창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벌써 시간이 이제 12시니까 여러분 이제 즐거운 식사를 하시고 우리 1시에 다시 이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식사하시기 바랍니다.